미국의 어느 시골에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두 노인이 멱살 잡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형제예요, 형제. 형이 동생한테 이놈의 자식은 평생 버리장머리 없는 거 안 고쳐진다고 형한테 양보 좀 하라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생이 아니 너랑 나랑 몇 살 차이 난다고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무슨 형이냐고 내가 평생 양보했으면 이번에 네가 좀 양보하라고 막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선산에 햇볕이 잘 들고 경치가 좋은 묘자리 명당자리가 하나 남았는데 이게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형이 내가 갖겠다. 그리고 동생이 아니 네가 양보해라, 네가 양보해라. 또 아무리 싸워도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제3자한테 좀 물어보자. 우리 너나 내가 결정하지 말고 제3자한테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이 동네에 제일 나이 많은 분 어른한테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러해서 이제 그 명당짜리 하나가 남았는데 여기 햇볕도 잘 들고 경치도 너무 좋은 데인데 이거 좀 동생이 양보해야 되지 않겠냐, 형이 양보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어른한테 얘기하니까 어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문제라고 그거 때문에 왜 싸우냐고, 싸울 일이 전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어른이 하시는 말이 먼저 죽을 놈이 묻혀라. 먼저 죽을 놈이 묻히면 되지 뭐가 문제냐, 누가 먼저 죽을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또 말이 바뀌는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두 형제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명당이라도, 아무리 해가 잘 들고,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명당 자리는 그냥 죽을 자리, 죽어 묻힐 자리일 뿐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의미가 없는지 모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한평생 더 좋은 터, 더 좋은 집터,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집, 더 좋은 명당, 더 좋은 사회적인 위치, 평생 명당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데는 아니라도 내 평생 조금 더 좋은 터,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자리, 조금 더 좋은 위치 차지하려고 평생 애를 쓰고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 좋은 자리, 그 좋은 집, 그 좋은 위치, 그 좋은 환경, 그 좋은 경치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죽음 앞에서는 평생 노력해서 얻어낸, 차지한 그 좋은 자리와 그 좋은 위치, 그 좋은 터, 명당은 절망하고 속상한 이유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좋은 자리 누려봤으니까, 이 좋은 집에서 살아봤으니까, 이 좋은 위치에 올라가 봤으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터에 있어 봤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나 소원이 없다라고 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조금 더 좋은 집에, 정 안 되면 조금 더 좋은 병원에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평생 내가 일군 이 좋은 집, 이 좋은 위치, 이 좋은 환경 이거 두고 가야 되는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뉴스에 날 정도로 큰 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1년쯤 뒤에는 반드시 자살 사건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속상한 거예요. 속았다라는 게 너무 한평생 내가 어떻게 모아온 돈인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위치, 내가 어떻게 이 터를 잡았는데 다 속아서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분이나 젊은 분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어떤 어르신은 70, 80 다 되셨는데 평생 이렇게 아끼고 알뜰살뜰 모아온 그 전 재산 사기당해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억울함, 그 속상함 못 견뎌서 그냥 자기 스스로 세상 떠나버리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20대, 30대 젊은이들은 내가 시집장가 가려고, 내가 아둥바둥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이 돈, 내 집 한 칸 얻으려고 모아온 이 돈 다 사기당해서 날리고 못 견디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면 젊으니까 그래도 좀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나,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훌훌 털어버리고 좀 다시 좀 마음 추스리고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못 견디는 거예요. 억울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이 사기당한 그 억울함, 그 속상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은 이렇게 사기당하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얼마나 열심히 더 좋은 명당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더 좋은 집을 얻으려고, 더 많은 풍족함을 누리려고 얼마나 일평생 쉬지 않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합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한순간에 다 없습니다.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단 하나도 죽고 나서 누릴 수 없습니다. 다 남의 것이 되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주지도 못합니다. 중국의 황제들이 오랜 세월, 또 중국의 황제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가장 권력 있다라고 했던, 한때 잘 나갔던 그 황제들이 자기의 권력이 제일 정점에 올랐을 때, 제일 나라에서 이제 자리 잡고 힘이 제일 셀 때, 그때부터 자기 무덤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금의 3분의 1 이상, 최소 3분의 1 이상을 다 자기 무덤자리 만드는 데 쓰고, 자기 힘이 있으니까 수많은 재물들 다 끌어모아서 내가 죽고 나서 누리려고 그 무덤 안에 다 차곡차곡 쟁여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마저도, 살아있을 때 나 섬기던, 나랑 가까웠던 사람마저도 산채로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묻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누리려고. 그런데 그렇게 죽고 나서 누리려고 자기가 가장 권력이 있을 때 모았던 그 모든 재물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 공사했던 것 때문에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게 되고, 이 왕이 죽고 나니까 이 무덤 다 파헤쳐지는 거예요. 저기 보물이 뗀다야. 다 파헤치는 거예요. 다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들만 훔쳐가는 게 아닙니다. 다음 왕, 아들, 손자가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무덤 다 파헤쳐서 그 무덤의 보물들 다 꺼내간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위치, 더 큰 무덤, 더 많은 재물들 쌓아둘수록 죽음 앞에서는 더 안타깝고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뭐 누리지 못해도 명당자리 쓰는 게 자손들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해서 좋은 자리 쓰면 자손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조선의 고종 황제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항은 자기 집안이 다 몰락한 왕족이었습니다. 우리 집안 좀 일으켜 보려면 묘자리를 잘 써야 된다더라, 명당을 써야 된다더라. 그래서 이 흥선대원 이항이 자기 아버지 무덤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좋은 명당 자리로 옮겼습니다. 이 자리는 왕이, 집안에 왕이 나오는 자리라더라. 그래서 옮겼어요. 실제로 옮기고 나서 7년 뒤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고종 황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왕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고종 황제의 때에 며느리이자 황후였던 명성황후는 비참하게, 처참하게 칼에 찔려 죽고 불태워 죽고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습니다. 나라는 다 망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후손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이게 복입니까?
좋은 집터, 좋은 묘자리, 명당도 죽음의 권세를, 멸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과 멸망 앞에서 얼마나 모든 것들이 허무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그렇게 더 좋은 터를 찾아서, 더 좋은 명당 자리 찾아서,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포지션 내가 이 사회에서 좀 가져야 되겠다. 헤매는 인생이지만 결국 그 인생들은 다 사라지고 땅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사,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은 더 좋은 땅, 더 중요한 땅, 더 넓은 땅, 더 많은 땅 얻으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어갑니다. 빼앗으려는 사람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도, 명령을 내린 사람도, 명령을 받은 사람도 다 죽습니다. 지도 위에 선을 그은 사람도, 그리고 지도 위에 그은 그 선도 다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만 남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멸망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명당, 제 아무리 넓은 땅, 제 아무리 중요한 땅이라 할지라도 다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은, 이 성읍 사람들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제일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거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아주 중요하고, 또 여리고성은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전체적으로 물이 없는 곳인데 여리고는 물이 풍족한 땅이었어요. 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열리고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이미,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여리고성이 수백 년이 지난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는 살지도 안 살지도 못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님, 이 성이 위치는 너무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토산이 익어가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위치는 너무 좋은데, 중요한 위치인데, 좋은 위치인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농사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아이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유산됩니다. 아이들이 일찍 죽어나갑니다. 이 성에는 물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을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너무 좋아서 이 성을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리고가 원래부터 그렇게 저주받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는 수천 년을 내려온, 오늘날에 여러분 한 도시가, 성이 수천 년을 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잘 되던 동네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주하시기를 누구라도 이 성을 다시 건축하지 마라.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맏아들과 막내아들을 잃을 것이다. 맏아들은 집안의 후계자이고 미래입니다. 막내아들은 집안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번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500년이 흐른 이후에 아합 왕의 시대에,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아합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다가 맏아들과 막내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철저하게 저주받은 땅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시나? 아니, 그냥 차지해서
잘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멸망시키시나? 왜 다시 짓지 말라고 하시나?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 그냥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아끼고 사랑하니까 땅 좀 더 챙겨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챙겨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 땅 더 주시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셨냐?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 가나안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감히 입에 담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가족 간에 입에 담지 못할 음란한 행위를 우상 숭배를 위해서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가족도 부모 자식도 형제도 없습니다. 음란하게. 그리고 어린아이들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칩니다. 자기 자식을. 그게 너무 당연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짐승과도 음란한 행위를 했던 것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입에 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심지어 성경은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철저하게 타락하고 더러워진 땅이 바로 여리고성과 수많은 가나안 지역에 잘 나가던 성읍들이었습니다. 왕들이었습니다. 아니 500년씩이나 영원히 다시 짓지 말라고 하실 필요가 있나? 또 이게 500년이나 지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왜? 아니 그냥 다시 짓고 좀 새로 터 위에 좀 잘 짓고 살면 될 텐데. 여러분, 죄의 뿌리, 정욕과 욕망의 뿌리는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 뉴스에 시베리아의 아주 오랜 세월 수만 년 얼어있는 그 땅에서 벌레가 발견이 됐는데 무려 4만 6천 년 전에 있던 벌레라는 것입니다. 4만 6천 년. 4만 6천 년 동안 물도 빛도 온도도 없는 그 땅 속에서 얼어붙은 땅 속에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지냈는데 이 벌레를 다시 발굴을 해서 학자들이 온도를 주고 물을 주고 빛을 주니까 다시 살아나서 번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4만 6천 년 만에.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 욕망과 죄악의 뿌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고 이제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죄 짓지 않는 것 같지만, 이제 두 번 다시 회개하고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뿌리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의 유혹, 정욕과 욕망, 우상 숭배의 유혹은 마치 마약과도 같습니다. 어떤 마약 중독자의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15살부터 마약을 시작해서 10년 동안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었는데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약 때문에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점점 집은 가난해지고 가족들에게 쫓겨나서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겨우 그 500원짜리 라면 하나 먹는데 마약은 100만 원짜리 산다는 거예요. 어떤 대마초에 중독되었던 청년은 너무 마음이 괴롭고 집안에 힘든 일이 있어서 너무 괴로운데 옆에서 어떤 잘 아는 형이 이 대마초 피우면 조금 괜찮아진다. 이거 어차피야 괜찮아. 그냥 이거 치료용으로도 쓰는 거야. 괜찮아. 필요하니까 너 지금 필요할 때만 쓰면 되지. 그래서 해보니까 마음 편한 거예요. 그 괴로움을 잠시 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찾게 되고 더 강한 것을 찾게 되고 나중에 내가 이제 좀 줄여야지 하고 줄였더니만 금단 현상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걱정되고 두렵고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막 부들부들 떨린다라는 거예요. 못 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약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약 중독자들이 대부분 하는 생각이 나는 이거 필요해서
필요할 때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독된 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각해져서 체포되든지 병원에 감금이 되든지, 그래야 그때서야 내가 중독인가 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엄청난 쾌락과 자극을 경험하고 나면 못 빠져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아도 불쑥불쑥 자꾸만 이 생각이 떠오른다라는, 갈망이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약이란 말만 들어도, 마약에 맞자만 들어도 막 취한 것 같은 환각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던 죄악들, 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빠져있던 죄악들, 그 수많은 우상 숭배들, 마치 이 마약과도 같다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수천 년의 역사가 흐르는데 얼마나 반복이 되는지,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 자식을 불태우고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음란하게 짐승과도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우상 숭배의 목적이 바로 농사 잘 되게, 장사 잘 되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더 많은 땅 가지게, 이것이 우상 숭배의 목적이었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한번 중독되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가나안 땅이, 광야가 특별한 땅, 명당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거 걱정, 마실 거 걱정, 불안에 떨어야만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언제든지 조금만 어려워지면 옆에 모압 땅으로 건너가고 다시 옛날에 떠나왔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꼭 이 땅이 아니면 안 되는 명당짜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나? 그것이 하나님의 치료 과정이었습니다. 이들을 죄악과 욕망으로부터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 이 모든 믿음의 훈련 과정 가운데 그들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하셨나? 젖과 꿀이 흐른다면서 이 가나안 땅에 이 흐르는 나일강 같은 큰 강도 없는데 우리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하셨나? 가 아니라 그 모든 광야를 지나는 과정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서 비와 이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치료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 물을 고치기 위해서 소금을 가지고 옵니다. 이 소금은 이 성경에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상대방을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그 땅, 상대방이 사는 땅, 상대방이 농사짓는 땅을 완전히 못 쓰게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다 뿌려버립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저주하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금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할 때 제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가 이 소금을 가지고 물에다 넣습니다. 안 그래도 물 때문에 아무것도 곡식도 나지 않는데 저주받은 땅이 됐는데 이 물에다 소금까지 뿌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나?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누가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내가 직분 받는 것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 죽이려고 그러시나? 더 다 빼앗아 가시려고 그러시나? 시간도 빼앗고 돈도 빼앗고 맨날 뭐 도네이션 하라 그러고 맨날 헌금하라 그러고 맨날 와서 일하라 그러고,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소금 뿌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 믿음 생활, 그 신앙 생활, 그 교회 생활 통해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모든 광야의 시간들 다 고치시는 시간이었고,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수백 년의 세월도 다 고치시는 시간이었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셔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하신 것도 다 고치는 시간, 치료하는 시간, 그리고 애굽에서의 430년의 시간도 다 치료의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이 물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고치셨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사망과 멸망과 절망의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악의 문제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한 여성분이 19살의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콩깍지가 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 나랑 천생연분이다. 그렇게 한눈에 반한 그 남자가 만난 지 3개월 만에 보니까 마약 중독자였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면 이 사람 다시 살릴 수 있겠지. 내가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내가 사랑으로 도와줘야지.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만난 지 4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눈물로 설득을 해도 결혼하고 10년 동안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감옥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이 여성분도 내가 사랑으로 도와줘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이 여성분도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 이겨내려고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못하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정신적인 장애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되겠지, 내가 참으면 되겠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감옥에서 마약 재활 치료를 하면서 만난 목사님 덕분에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약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함께 이 부부가 같이 만나서 이 부부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마약 중독에서도 벗어나고 알코올 중독에서 다 벗어나게 되었고, 자녀는 그 모든 질병이 다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알고 보니까 이 부부를 이렇게 도와준, 이 부부에게 복음을 전한 이 목사님도 17년 동안 마약 중독자였다는 것입니다. 10중 8구는 못 빠져나오는데 믿음 때문에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고 멸망의 앞잡이 같지만, 부끄러움과 저주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소금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